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 또 한 주를 마치고 또 주님 전에서 우리가 또 피곤하지만 또 주님 또 임재 가운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세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목소리만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심을 정말 기뻐하며 또 기다리며 주님 우리는 평안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만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의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피와 눈물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또 십자가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또 주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하신 정말 우리만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며 주님 우리는 안심하며 또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또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마음의 찬양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주의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우리 마음으로 결정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자 또 연주하는 자 모든 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진정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소리 대답하였다
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심령.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 함께 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심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가기 원하오니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모습으로 대체 우리가 지어졌던 주의 그 모습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되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우리를 흑역케 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를 아버지여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충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하실 강두경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영적 무장하는 주의 사단의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영적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영적 비밀을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때에 주님,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이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를 깨달아지는 아버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날마다 영적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입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말씀을 통해 오늘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아버지여, 그러한 또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그러한 용기를 얻는 아버지, 나아갈 방향에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 빛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돌파구를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성령의 놀라우신 돌파하심이, 돌파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태초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주님을 거부했던 그러한 원죄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그런 화해를 통해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다시 오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또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이 금요일 밤 아버지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주님 비참하게 패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 그래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아직 우리의 힘이 남아있기에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을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 날개 그 품으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평안하며 아버지 이 땅의 그 모든 그런 고뇌와
아버지 그런 어려움들을 고민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날마다 평안하며 또 승리의 찬송을 날마다 부르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희 선교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권능이 선포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고 오직 기도하시면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저번 달 첫째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도 2주를 금식을 해봤지만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유체이탈을 경험할 정도로 제 몸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제 영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의 그런 환상까지 보이는 진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40일을 그렇게 보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가 고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한 끼, 두 끼 정도 안 먹고 배가 고프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닌 겁니다. 정말 몸에 있는 모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의 힘이 완전히 쭉 빠져버리고 심지어 우리 머리에 있는 인지 능력조차 떨어져서 뭔가 구분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참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 참 너무 하신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마귀와 어쨌든 시험을 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면 그래도 마귀와의 시험에서 최상의 몸의 컨디션을 조금 회복을 한 다음에 그래야 시험을 주시면 어쨌든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최악의 상태에서 갑자기 시험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보통 어떤 시험을 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굉장히 매정하며 정말 간사한 그런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도 동의하신 이 시험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단도.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사단이 이 기회가 진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인생에서 찾아오지 않을 인생의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회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단이. 그것은 사단이 처음에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던 첫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사람인 아담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생일대에 절대 찾아오지 않는 그 찬스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은 이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의 세 가지를 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누구도 이 시험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사단은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40일 동안 누구보다 굶으셨기 때문에 진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유혹과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져 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리면 너 힘들게 안 해도 돼. 굳이 너가 힘들어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듦 속에서도 사단의 이 강력한 세 가지의 유혹에 단칼에 무너뜨리십니다. 사단은 걸려들기를 누구보다 바랬을 건데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단칼에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마귀는 이 시험이 이 상황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그러한 어려운 시험을 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무참히 사단의 그 바램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처음이자 마지막의 이 40일 금식을 사단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그 결과론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단은 어느 정도의 확신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냐면 네가 아무리 예수님에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들 너 또한 별 볼 리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통의 상황이라면 너는 나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과감하게 버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의 아들이 될 거야 라는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만큼 사단도 사람의 육신과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면 반드시 어떠한 유혹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자신에게 넘어온다는 것을 사단은 확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람은 아담도 넘어뜨렸습니다. 죄가 없던 아담을 폭력으로 써서 협박을 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달콤한 하나님 먹지 말래? 그래? 아닌데? 너 안 죽을 건데? 이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야, 너 안 먹으면 죽어. 빨리 먹어 빨리. 협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단은 사람에 대한 마음과 정신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항이 40일의 금식을 하신 그 예수님의 사항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의 확신과는 달리 반대로 예수님은 너무 이 시험을 가볍게 이겨내셨습니다. 사단이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총공격을 했는데 너무 거뜬하게 어떤 한치의 고민도 없이 티키타카처럼 너 돌이 떨게 대봐, 떡이 떼게 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는다.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티키타카가 사단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쯤 고민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셨을까? 우리가 몸과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거의 누워 있어도 힘든 상황인데 걸어가셔가지고 사단 앞에 서셔서 사단이 말하는 것마다 그 말에 대답을 하시고 그 대답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셜하고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겨내셨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특별한 분이시고 특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들과 다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1대1 양육 훈련에도 첫 4주 동안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과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시고 아픔을 느끼시는 그런 희노애락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로 오셨지만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와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뭔가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거 말고는 저희와 다 똑같고 동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누구보다 고통스러워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못 박습니다. 제 거 한 박아볼래도 두려워서 못 박습니다. 저도 앞정으로 박아도 막 이러는데 그 대못을 여기다가 박는다는 거, 그도 여기 빵 다리에, 여러분 한 번 박으면 기절합니다. 사람 그 고통은 이루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박으셨습니다. 근데 하하하 뭐 기분 좋게 한 번 더 박아봐 막 이렇게 하셨겠나요? 그거는 미친놈이죠. 그거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또 찾아오고 있고 절대로 피할 수가 없으며 그 어느 누구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가 같은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떨 때 가장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무엇이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믿음이 흔들리나요? 그냥 가장 베스트 최고의 컨디션일 때 믿음이 흔들리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몸이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아르바이트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쳐 있거나 내 몸이 너무 아플 때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기 싫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이것은 당연히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들 후자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까지 자신이 최상의 컨디션일 때 가장 좋을 때는 절대로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 줄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몸이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 내 몸이 아플 때 또한 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 힘들어질 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단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점점 무너지는 걸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느끼고 한 번쯤 이상은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상하게 예수님처럼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지쳐 계시고 정신적으로 누구보다 힘드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채 끝까지 붙드시면서 사단의 그 강력한 그 세 가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40일을 금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냥 굶기만 하셨을까요? 그 뜨거운 광야 속에서 낮에는 덥고 뜨겁고 밤에는 완전히 추운 그 광야길에서 그냥 40일을 굶기만 하셨을까요? 그 금식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시며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그냥 굶어야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40일을 온전히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내 입에서 고백되는 그 경험을,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40일 동안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며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메시아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냥 인지해서 갑자기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릴 때부터 이러한 훈련을 철저하게 받으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외우시면서 묵상까지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와 배경을 알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릴 때 무조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완전히 다 외워야 했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다 외워야 됩니다. 누구나 다 외워야 되고요. 한 명의 열애 없이 다 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성인식이 될 때까지. 그걸 누가 지시를 하나요?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의 시작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모세 오경을 외우지 않으면 성인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까지는 어머니들이 가르쳐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 어머니들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그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암기를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인식이 치르시기 전에 그 어릴 때부터 자신이 그토록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외웠기 때문에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토록 그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궁금해 하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질문도 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누구보다 노력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찾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백지의 상태에서 이러한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랍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을 물어보고 자신이 깨닫는 것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나이에 12살에. 그럼 12살 전에도 계속 했다는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그냥 묵상하시며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아무리 몰아쳐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암기하듯이 매일 읽어나가며 그리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우리 모태신앙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성경 읽는 거. 왜 그럴까요? 안 읽어봤습니다. 집에서 안 읽어봐요. 모태신앙들이 추구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모태 신앙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자.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부모님의 기도로 내 재단이 쌓여져 있으니까 내가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만 다니자. 있는 듯 없는 듯 쥐 죽은 듯이. 그리고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교회 다니는 가정을 만나자. 가정을 만들자. 이러한 사상을 가진 모태 신앙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갑자기 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것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시간들을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최소 못해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의 약 30년의 인생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시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해도 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면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될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만큼 그 긴 시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만들었고, 비록 예수님의 처한 상황은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마음, 그 사랑, 그 변치 않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전도하고 싶은 미신자들이 근데 믿음이 뭐야?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너 나 믿어? 그래, 그게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엄마, 믿음이 뭐예요? 엄마 믿지? 응,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입체로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서 정작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누가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이것입니다라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청년 리더들에게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 리더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그 믿음의 정의를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를 제가 전달해 준 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쉽게 풀어서 말을 한다면 성경 구절, 이 구절을 보시면 이게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어디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여러분, 구약 39권에 나를 믿으라는 단어보다 저 구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게 믿음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헌금을 얼마하면, 전도를 몇 명 하면, 교회 교회의 인원수가 몇백 명이 증가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10시간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겁니다. 저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우리의 수준에 딱 맞게끔 누구나 다 이해하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믿음.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믿음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고 합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고 합니다. 정말 나에 있는 영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쉬는 주일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녀와 내 친구와 내 부모가 구원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저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누가 시켜서 여기 오신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헌금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섬기시고 누가 이 늦은 밤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과 그것을 이곳에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을. 근데 더 신기한 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야, 저 바보 같은 놈들, 야, 쓸데없는 돈을 내고 쓸데없는 시간을 쓰며 쓸데없는 에너지와 감정을 소비하는 저런 이상한 사람들라고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비난과 비판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옵니다. 그런 세상의 삶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저 또한 여러분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우리가 연약하고 누구보다 우리가 약한 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분한테 100만 원, 1억, 2억, 1000억, 1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돈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어설픈 그 예배에 고백에 찬양이 그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으시겠습니까? 더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퍼펙트하게 하기를 원하시겠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돈 100원 내면 어떻습니까? 헌금할 때 10원 내면 어떻습니까? 누가 손가락질 할 겁니까? 사람들이 쟤 돈도 많이 벌면서 쟤는 무슨 10원밖에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왜 10원밖에 안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시간은요?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찝찝해. 오기 싫은데 찝찝해. 그동안 왔던 그게 있어가지고 놀고 싶은데 일단은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발만 담그자. 툭 아멘하고 바로 집에 갑니다.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좀 실컷 놀아야지.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는 이러한 긴 시간 동안의 경건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정확한 믿음의 생활에 경건 생활에 표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라. 예수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으시고 외우시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셨고 그 습관들이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상황과 환경과 수많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메시아라는 이유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 목사, 집사님, 집사, 권사님, 장로님 그 직분이 믿음의 표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본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믿음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공생 기간 동안에 절대로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직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님을 제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훈련이 약하거나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사단이 시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사단은 맹수가 그 먹이를 낚아채는 그 타이밍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단은 반드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 틈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소에 더욱더
단단하게 강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단단하게 강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있는 가정이나 집이나 학교나 회사나 교회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에 대한 것들을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그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는 사단을 방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를 매일 하십시오. 저는 이 마태복음 이 구절을 제가 지금 3번째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진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너무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이걸로 설교해라고 하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한 20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짜집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사단에게 질 수 없는 그 방법을 적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알려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마태복음의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그 공생이 끝날 때까지 큐티를 하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큐티라는 개념은 없겠죠. 큐티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훈련인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큐티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상황이나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큐티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큐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달은 걸 주시면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셔서 그 어리고 힘없는 약한 백성들에게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밤에 들어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일어나셔서 새벽에 가셔서 또 찬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주시는 마음으로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러한 생활들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년부 리더들에게 큐티 훈련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매일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온누리 교회를 창립하시는 초창기 때에 이 1:1 양육 책으로 이 12가정을 따로 세우셔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용조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부목사님들이 이 제자 훈련의 책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도 느껴졌습니다. 거의 지금도 36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이 1:1이 만들어진 지가. 저희 수영로 교회에서 이 1:1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1:1을 동반을 훈련 받았고요. 양육자 훈련도 받았고요. 제가 12년 동안 한 150명 정도 했습니다. 저 누구보다 잘 가르칠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FM대로 하실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용조 목사님과 그 정말 유능하신 부목사님들이 모이셔서 만드신 그 주제 중에 큐티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 큐티의 과가 스페셜 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하는 4주의 예수님에 대한 4주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기 전에 그 중간에 큐티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10가지의
성경 기도 쭉 나가는데 그 성경의 큐티가 포함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그 사이에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 사이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만큼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비롯한 이 책을 만드시 집필하셨던 모든 부목사님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큐티가 누구보다 중요하다. 제자 훈련 안에서. 그래서 그 책 안에 하용조 목사님과 그 부목사님들이 만드셨던 그 책 안에서 나오는 내용의 큐티에 하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1:1 양육책에 나오는 그 책의 순서대로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을 내 입에서 소리 내어 읽으면 그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뇌 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3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번이 끝나면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적용이 뭔가 한 달 뒤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을 결과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 말씀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쉬움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인가요? 그게 끝이 아니죠. 체험한 말씀을 나눈다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랑 나누나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오늘 내가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해서 오늘 내가 회사에 일찍 가서 좀 청소를 하고 사람들에게 오늘 회사에서 화이팅 합시다. 오늘 힘들어도 오늘 힘냅시다. 오늘 꼭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를 느낀 것이 있다면 그날 하루를 다 끝마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끼리 모여서 오늘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데 그 말씀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나면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큐티의 끝입니다. 그렇게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서 1대 양육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렇게 큐티를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리더들에게 이걸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최대한 큐티를 하고 직장과 학교와 아르바이트에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 주신 은혜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살아가고 밤 9시든 10시든 11시든 줌을 통해서 서로 제가 짝을 지어줘서 그 짝에 맞게끔 시간에 맞춰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12월 한 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큐티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고 주일에 와서 딱 한 번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집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주일 예배 때 김철희 목사님이 저번 주에 무슨 설교하셨나요?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일 설교는 일주일에 살아가는 힘인데 힘이 되셨나요? 우리 김철희 목사님이 말씀이 이상해서 내가 오늘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시죠.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면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이 진리라면서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샘솟는 끊이지 않는 샘물이라면서요. 어떻게 그 샘물이 끊어집니까? 어떻게 잊어버리나요? 김철희 목사님이 기도를 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근데 더 대박은 큐티를 해도 그 전날 큐티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리더들이 큐티방을 올려놓을 때 다 올려놓습니다. 저희 큐티. 그럼 제가 다 읽어봅니다. 근데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발견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 그냥 하나님께 구원의 오늘의 기쁨의 기도를 해야겠구나. 끝. 오늘 힘드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끝. 여러분, 이게 힘이 되겠습니까? 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많이 해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섬기라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많이 가가지고 전도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가장 기본적인 걸 바라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고. 그럼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큐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을 깨워 유튜브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을 깨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시작하는 그런 하루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는 이러한 믿음을 단단하게, 정말 굳건하게 만드셔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에 점점 어려워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사단은 더 활개를 치고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독사 같은 눈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반드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미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노래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짜 온 마음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진짜 힘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우리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립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신 뻗어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님을 위해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제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러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잘 나오고 잘 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로만 되는 줄 알았던 그 사랑이 알고 보니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분파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틈을 보이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꿋꿋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오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왜 오셨나요? 그냥 우리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 안 되나요?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예수님 앞에 이제는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런 고민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위해 누가 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나약하고 세상이 많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연약하지만, 제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감히 예수님 앞에 조금이나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사랑을 위해,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위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받아 기꺼이 혼란과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들이 tom하지 않고, 사단마귀가 우리 아무리 방해도 우리 방해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거와 별개로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짧게 6시간 만에 끝이 났지만 그 6시간이라는 그 파장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불길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독교인이 많고 누구보다 선교를 많이 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사단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중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도 영혼이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 나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혼란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 속에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그 혼란 속에서 바꿔 주시옵소서. 질서이신 하나님이시께서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단은 대한민국을 무참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로 정말 우리가 지금 다양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힘이 가까워지지 못하겠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어려운 시국 가운데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과 평안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서로가 예민해져 있고 총칼을 안겨두며 서로의 이기심과 서로의 질투와 분노와 하나님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정말 솟구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람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 고백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르짖도록 하여 주시고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심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들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의 평생에 그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따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입술로 기도하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물질에, 힘에, 권력에, 성공에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여호와가 목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부족함 없이 보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의 뒤에 계시는,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난 자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이 일본 땅에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전초 기지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많아서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교회보다, 어떠한 영혼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오사카 온누리교회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위기 아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계 2위라는 그 기독교 국가가 어쩌면 가장 큰 위험에 빠진 나라가 되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나라를, 우리 영혼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서로가 분쟁하고 질투하고 서로의 분노와 서로의 질투와 서로의 악의적인 감정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상황을 계기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와 일본 땅 가운데에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도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크신 여호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를 박수로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또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이 있으시면 또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가시면 되겠습니다.